2021년 10월 18일 엘리온 교회 가정에서 드리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9장 11절에서 24절 예고 없는 고통이 은총입니다입니다. 그분이 내 곁을 지나가셔도 내가 보지 못하고 그분이 내 앞을 지나가셔도 내가 깨닫지 못한다네. 이복에 그분이 빼앗아 가시면 누가 막겠는가? 그분께 무엇을 하십니까? 라고 누가 물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진노를 억누르지 않으시면 라합을 돕는 무리들도 그분 아래 굴복하거늘 하물며 내가 어떻게 그분께 대답할 수 있겠는가? 내가 도대체 무슨 말을 골라 그분과 논쟁하겠는가? 내가 의인이었어도 그분께 감히 대답하지 못하고 다만 내 재판자에게 간구할 뿐 아니겠나? 내가 그분을 불러 그분이 내게 응답하셨다 해도 나는 그분이 내 음성을 듣고 계시리라고 믿지 못하겠네. 그분이 폭풍으로 나를 상하게 하시고 아무 이유 없이 내게 많은 상처를 내시니 말이네. 숨 돌릴 틈도 없이 쓰라린 고통으로 나를 태우신다네. 힘으로 하자니 그분은 힘이 세시고 재판으로 하자니 누가 그를 불러내 주겠는가? 내가 아무리 나를 정당화해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할 것이요 내가 아무리 스스로 온전하다 해도 내 입이 내 죄를 증명할 것이네. 내가 온전하다 해도 내가 나 자신을 알 수가 없으니 내가 살아있다는 게 정말 싫을 뿐이네. 모든 게 다 똑같은 게야. 그러게 내가 말하지 않던가. 그분은 온전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멸망시키신다고 말일세. 재앙이 갑자기 닥쳐 죽게 돼도 그분은 죄 없는 사람이 시험당하는 것을 비웃으실 것이네. 이 땅이 악한 사람의 손에 떨어져도 그분은 그 땅의 재판관들의 얼굴을 가리실 것이네. 그분이 아니면 대체 누구겠는가? 할렐루야, 우리 함께 왕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다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다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할렐루야. 10월 18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부으시는 은혜와 은총이 넘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대학교 신문사인 학보사의 수습 기자가 된 적이 있습니다. 수습의 첫 과정인 신고식을 마치고 뒤풀이로 술자리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앞에 앉아있던 한 해 선배가 막걸리를 저에게 주면서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때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그 막걸리 잔을 사양했더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세상이 이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 험한 질문이 제게 쏟아부어졌습니다. 신참 후배가 그것도 가장 무서운 한 해 선배에게 대들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사회에 나와서 거의 처음으로 신앙에 대한 도전을 받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저는 무척 당황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는 결국 그 질문에 제대로 답도 못한 채 학보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자, 세상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신자들에게 전도를 하다 보면 이렇게 불공평하신 하나님은 내가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푸념도 듣게 되지요. 하나님이 계심에도 왜 세상 속에 이런 불공평과 가난의 부조리가 있는가 하는 질문 앞에 우리의 답변도 막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내려놓고 판단하는 잘못이 됩니다. 오늘 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고백해야 될지를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내 곁을 지나가셔도 내가 보지 못하고 그분이 내 앞을 지나가셔도 내가 깨닫지 못한다네. 이복에 그분이 빼앗아 가시면 누가 막겠는가? 그분께 무엇을 하십니까? 라고 누가 물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진노를 억누르지 않으시면 라합을 돕는 무리들도 그분 아래 굴복하거늘. 8장에서 수아 사람 빌닷은 하나님은 정의를 굳게 하지 않으신다는 의미에서 인과응보의 내용을 말했습니다. 욥에게 이런 때에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악인이다라는 내용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앞서서 엘리바스가 했던 말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은 알 수 없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고백은 욥에게 좀 힘든 고백입니다. 친구였던 엘리바스도 앞서서 하나님의 현존과 임재를 의식하고 체득했노라 고백했던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과 가장 가깝다고 여겨졌던 욥은 자신 앞으로 지나가시는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그 하나님의 움직임도 느낄 수 없는 상태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이른바 영혼의 밤을 지나는 성도의 고뇌가 바로 욥에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욥이 고난당하기 전에 있던 평소 신앙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자녀와 재산을 잃은 뒤에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에는 하나님을 느낄 수 없고 또한 언제 하나님을 배울 수 있을지 그것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신화에 등장하는 리워라단이라고 불리는 라합을 따르는 무리도 굴복시킬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정작 욥은 자신 바로 앞에 계신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없다고 하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렇게 되니 욥의 내면 가운데 많은 질문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욥의 질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또한 왜 나는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아마 이 두 가지가 고난의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도 떠오르는 질문이 될 것입니다. 고난이 없었다면 던지지 않았을 하나님의 공의와 신앙적인 회의가 하나님을 향해 있는, 그러나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욥에게 던져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유익일 것 같습니다. 결국 욥의 문제의 핵심은 친구들과 갈등을 겪는 것이나 그의 재산을 잃어버린 것이나 육체적인 질병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욥의 문제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었던 것이죠. 문제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어서 생긴 것이라면 결국 해결책도 하나님과의 만남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느끼는 신앙적인 회의는 하나님을 만나야 반드시 청산될 수 있습니다. 잃어버리는 물질, 잃어버린 건강, 잃어버린 인간관계, 대개의 것들은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그 관계가 소원해져 버리고 나면 여러분, 그것으로 파생되어지는 수많은 문제가 우리의 삶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부터 풀어야 모든 것이 풀리는 것이죠. 사소한 문제 한두 가지 풀었다고 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저절로 풀리지는 않는 법이죠. 그래서 빈 유리 글라스에 돌들을 채워야 한다면 가장 먼저 모래보다는 큰 돌을 채워야 하는 법입니다. 지금 내가 당장 해야 될 많은 일이 있다면 언제나 할 수 있는 쉬운 일보다도 지금 해야 될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 바로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느끼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중에 우리가 편안해지면, 행복해지면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해야 될 가장 급선무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물며 내가 어떻게 그분께 대답할 수 있겠는가? 내가 도대체 무슨 말을 골라 그분과 논쟁하겠는가? 내가 의인이었어도 그분께 감히 대답하지 못하고 다만 내 재판자에게 간구할 뿐 아니겠나? 내가 그분을 불러 그분이 내게 응답하셨다 해도 나는 그분이 내 음성을 듣고 계시리라고 믿지 못하겠네. 그분이 폭풍으로 나를 상하게 하시고 아무 이유 없이 내게 많은 상처를 내시니 말이네. 숨 돌릴 틈도 없이 쓰라린 고통으로 나를 채우신다네. 욥은 자신이 던졌던 몇 가지 질문에 스스로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진노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사정을 호소하며 적당한 변론의 말을 감히 택할 수 있을까 자문해 봅니다. 15절 16절에 보면 비록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주장할 수도 없고 그저 간구할 따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만 자신을 심판하실 하나님에게 선처를 구할 뿐이지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더라도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욥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시리라는 이유는 그가 이미 자기의 멸망을 결정하셨기 때문이라고 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시는지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피하고 조금 더 쉬운 길로 나아가려고 하고 안주하고 머무르려는 생각보다도 고통스럽지만 내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직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가만히 버려둔 상태에서 상처는 깊어지고 고난은 증폭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신뢰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연단의 관점에서는 까닭 있는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말씀하시기를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수수께끼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수수께끼의 문제를 받아놓고 그것을 풀어가다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발견되어지는 것이고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희열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까닭 없는 고통으로 내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까닭 있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답을 찾기 위해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며 기도의 무릎과 말씀의 묵상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으로 하자니 그분은 힘이 세시고 재판으로 하자니 누가 그를 불러내 주겠는가? 내가 아무리 나를 정당화해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할 것이요 내가 아무리 스스로 온전하다 해도 내 입이 내 죄를 증명할 것이네. 내가 온전하다 해도 내가 나 자신을 알 수가 없으니 내가 살아있다는 게 정말 싫을 뿐이네. 모든 게 다 똑같은 게야. 그러게 내가 말하지 않던가. 그분은 온전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멸망시키신다고 말일세. 재앙이 갑자기 닥쳐 죽게 돼도 그분은 죄 없는 사람이 시험당하는 것을 비웃으실 것이네. 이 땅이 악한 사람의 손에 떨어져도 그분은 그 땅의 재판관들의 얼굴을 가리실 것이네. 그분이 아니면 대체 누구겠는가? 힘과 심판에서는 도대체 하나님을 따라갈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인생이 힘으로 하나님을 이길 수 있고
어떤 인생이 하나님과 변론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심판자이시고 인간은 재판을 받아야 될 피고일 따름입니다. 욥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이런 본질적인 차이를 깨닫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지극한 고난을 체험하는 동안 욥은 스스로 미천하고 무력한 존재임을 철저히 느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이 고난당한 자의 유익인 것이죠. 자신이 아무리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겨도 하나님 앞에만 서면 욥의 말은 죄악일 뿐이고 스스로는 죄인이란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욥이 재난을 받기 전까지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신을 또한 경건한 의인이라 자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고난이 닥치고 그 고난이 심해지면서 장기화되어질 때 하나님을 잠시 원망하게도 되었으며 이로 인해 하나님의 질책을 받기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욥은 고통의 날 속에서 이렇듯 때로는 구원을 갈망하고 또 불평과 원망을 토로하는 이른바 신앙의 씨름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신앙적 씨름이 있는가? 야곱이 했던 그 씨름이 내게도 있는가? 다니엘이 했던 그 씨름이 내게도 있는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부어지는 축복만 바라고 있다면 그것은 생기 있는 신앙이 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애쓰고 눈물로 씨를 뿌리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온전히 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안전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함께 고민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욥은 죽음이 다가와도 어쩔 수 없는 자신의 무능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한편 보면 이것이 한탄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정말 욥이 기본 신앙마저 잃어버리고 회의론자나 우울증 환자가 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욥이 하고 있는 이 고백은 빌닷의 말에 대한 모순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닷의 말대로 하나님이 욥의 죄 때문에 치신 것이라면 하나님은 온전한 자를 악한 자와 똑같이 취급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온전할지라도 악한 사람으로 대접하고 벌하신다면 누가 온전하게 살겠는가 욥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빌닷의 말은 결국 세상에서 악한 자가 득세하더라도 하나님은 책임이 없다란 말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결국 인과응보를 주장하는 빌닷과 달리 욥은 하나님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우리의 인생 속에서 선한 일을 해서 선한 열매를 거두고 악한 일을 해서 악한 열매를 거두는 이 흑백 논리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나 인생 속에서 회의를 느끼는 부분은 악한 자가 흥한 것이고 선한 자가 나쁜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조리이고 모순이지요. 이런 부조리와 모순은 하나님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발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조금 더 인생을 다채롭게 볼 수 있는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스스로를 겸비하며 그 속에 담겨 있는 선악간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깊은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제가 만약 대학교 1학년으로 돌아간다면 제 앞에 술잔을 권했던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그 보조리 속에서 하나님이 과연 계시다면이라고 질문을 던졌던 그 선배를 다시 만난다면 다른 대답을 분명히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고통도 부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하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는 비록 악해 보이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고난의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의 사랑과 공의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민 있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깊이 있는 신앙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어지는 축복만으로 만족하고 머물지 않게 하시고 신앙의 깊이만큼이나 인생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